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그러셨고 홍해에서 지켜주셨고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굶주린 사자 입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내시고 그들의 신과 옷이 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힘이시니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를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고 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고통 속에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돕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절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장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 로마의 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새벽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아침 9시에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고, 옆에 달린 강도에게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하는 대낮, 가장 뜨거워야 하는 한낮에 깜깜함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처절한 외침입니다. 가장 끔찍한 선언이며 가장 고뇌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하나님께 호소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서 같은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잠시 후 회복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잠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의 추종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몰라. 아니, 심지어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탄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졸개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배짱을 부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 3시간 동안이나 이 땅은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빛이 창조되기 전처럼 깊은 흑암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계신 시간, 흑암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스펄전은 그것을 대낮의 한밤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하늘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던 시간에는 대낮입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3시간 동안이나 흑암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우주는 빛을 잃고 태양조차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흑암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심판이며 비극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계시록에는 6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하나님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차라리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보지 않게 해달라,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분의 진노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느냐? 7 대접의 심판 속에서도 나옵니다. 큰 지진과 우박이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이 땅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시는 순간에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죄가 비록 독생자 안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과연 버티고 있을 수 있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두려운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 무게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살탄이 발 뒤꿈치를 물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발 뒤꿈치를 물리시고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 들어갔다 오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을 자기의 죄값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심판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하신 것이죠. 희생의 피가 보이는 곳에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것처럼요. 그 밤 하나님께서 사람, 짐승,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보면,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서 너희가 멸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우리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너무 어려워. 그 짐을 짊어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좀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끙끙거리면서 정말 그 어려운 걸음을 옮겨갑니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나무로 된 십자가가 거기 보입니다. 그 밑에는 무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에서 짐이 굴러 떨어져서 구르더니 열려진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벗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언제 벗어지느냐? 십자가 아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께 우리 짐을 넘겨드리고 우리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는 죄의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주님의 처절한 절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시는 이 아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두려움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피하여 도망치지 않으시고 가장 큰 고통의 잔, 가장 큰 고뇌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엄팍 받아 쓰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평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이 버림받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죄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더라도 죄인이라면 하나님과는 단절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끔찍하고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죄를 씻지 않고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끔찍한 벌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일까지 받아가며 너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가장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 경험하면서까지 너를 구해줬는데 그런 너를 내가 포기하겠느냐?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고뇌의 외침을 통해서 가장 든든한 구원의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묻은 살과 십자가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께서 버림받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처절한 외침이 우리에게는 자장가보다도 더 달콤한 은혜의 속삭임,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보혈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